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저서 중에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잠언록의 형식을 빌어 엮은 책 굿모닝 니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프리드리히 빌헤름 니체, 엮은이는 유진상, 출판사는 피닉스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예술가적 철학자인 새로운 니체를 저와 함께 100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빌헤름 니체 1844년 출생 1900년 사망. 독일의 철학자, 레켄에서 출생.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본과 라이프치히의 두 대학에서 문헌학을 연구. 그리스 정신에 매혹되었으며 쇼펜하워의 의지의 철학에 감화를 받았고 바그너에 심취했다. 비극의 탄생에서 생의 환희와 염세, 긍정과 부정 등을 예술적 형이상학으로 고찰했는데 반시대적 고찰에서 유럽 문화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고 위대한 창조자인 천재를 문화의 이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상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더 한층 명백해졌으니 과거의 이상을 모두 이상으로 보고 새로운 이상의 가치 전환을 시도했다. 고독에 침잠하기를 좋아한 니체는 이 저서로 말미암아 바그너와도 헤어져 저작에 전념했다. 여명, 즐거운 학문에 이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펴냈는데 신은 죽었다고 함으로써 신의 사망에서 지상의 의의를 말하고 영원 회귀에 의하여 긍정적인 생의 최고 형식을 보임은 물론 초인의 이상을 설파했다. 이외에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에 이어 권력의 의지를 장기간 준비했으나 마비광이 일어나 미완으로 끝났다. 니체는 일찍이 권력 의지를 생의 원리로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근대 정신의 본질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며 허무주의 선구자로 후세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굿모닝 니체의 프롤로그입니다. 새로운 니체가 나타났다. 니체는 다르다. 그래서 니체다. 현대 사상의 총아이자 이단아로 불리기도 한 니체는 시대를 조롱한 위대한 독설가이자 예술가적 철학자로 통했다. 니체는 시대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 반민주주의를 말하고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할 때 신을 배척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미치광이를 내세워 외쳤다.
19세기까지 유럽의 절대 가치와 진리는 그리스도적 도덕이었다. 그러나 니체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도덕은 있지도 않는 가치를 믿고 더불어 강요까지 하는 종교라고 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도덕은 진짜도 아니고 살아있는 인간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물질이나 돈, 그리고 이유는 새로운 절대 가치인 것일까? 니체는 이것을 신의 대체물로서의 가치라고 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우리들은 영원의 무의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썼다. 또한 권력의 의지에서는 지금의 도덕에 대한 의문이 세계를 석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듯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조금 읽다 보면 흥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니체의 문장이 독자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생함으로 인해 자극과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니체가 지니는 최고의 매력이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19세기를 살다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24세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지만 건강 때문에 10년 정도밖에 교직에 머물지 못했다. 대학을 그만두고 요양을 위해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폭넓은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니체는 많은 여행을 하면서 독특한 저술과 철학적 사색을 이어갔다. 니체에 있어 철학은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니체는 난해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사색해서 이론을 설명하는 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당시 그리스도교는 너무나 세속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선, 진리, 도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니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위한 철학을 명확히 세운 것이다. 니체 철학이 가진 독특한 특징은 칸트나 헤겔같이 거창한 학문을 지향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정열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과 단편이 많다는 것이다. 단문, 단편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상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인간에게는 육체라는 커다란 이성이 있고 정신이라는 조그만 이성이 있다 라는 식이다. 이렇게 대담한 발상에는 예술적인 매력이 숨어 있다. 칸트 같은 철학자라면 그것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철학을 이용하지만 니체는 그것을 무심하게 그냥 탁 하고 놔두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철학자 니체보다는 예술가 니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니체의 이름이 지금 다시 세계적으로 희자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라 하겠다. 급소를 찌르는 직관력, 강력한 생기, 불굴의 혼, 그리고 높은 곳을 지향하는 의지는 그의 문장 속의 명구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쏙쏙 들어와 마음에 남기 때문이다. 역근이 유진상.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나. 챕터 2. 3. 챕터 3. 미. 챕터 4. 지혜. 챕터 5. 변화. 챕터 6. 인간. 챕터 7. 사랑. 챕터 8. 세상. 챕터 9. 사색. 챕터 10. 신앙. 챕터 11. 학문. 챕터 12. 예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실린 227편의 잠언 중에서 25편을 발췌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나. 진리가 떨어져도 사람들은 줍지 않는다. 바람이 숲을 배회한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진리가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줍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을을 겪었다. 이젠 추수가 왜 필요한지도 잊어버렸다. 인간이 진리에 굴복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짓밟았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진리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진리를 정하는 기준이 나라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 결정의 권한은 내게 있다. 마치 내 안의 의지가 가파른 비탈길에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다. 나의 의지는 비탈길에 촛불을 켜놓았다. 비탈길, 이것이 내가 선택한 진리다. 이 사람을 보라 해서. 가장 중요한 몸부림은 인내다. 작은 곳에서부터 자제심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곧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제심이 무너지고 만다. 적어도 한 번쯤 일상에서 사소한 인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결국 실패로 기록될 것이며 다음 날까지 어제의 실패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만일 자신의 지배자가 오직 자신뿐이라는 이 기쁨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고뇌의 몸부림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현대적인 비굴한 감성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그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가? 그렇다. 이곳은 북극이다. 차디찬 유배지다.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얼음과 죽음의 저편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도 곧 행복해질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길을 알아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미로에서 출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그 출구를 발견한 것이다. 설마 저 무능력한 현대인들이 우리의 행운을 가로채지는 않겠지. 나는 출구도 모르고 입구도 모른다. 그냥 서성일 뿐이다. 이것은 현대인의 탄식이다. 이런 현대적인 감성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듣기 좋은 평화, 비굴한 타협,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담에 이 모든 불결함에 우리는 전염되었다. 이따위 전염병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이 얼음 동굴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우리의 용기를 믿는다. 지금까지 기다렸듯이 다음 세대를 기다리면 된다. 다만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얼굴은 점점 더 우울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숙명론자라고 불렀다. 반 그리스도에서 챕터 2 3 병은 건강을 깨운다. 비로소 나는 병에서 나의 더 높은 건강을 얻었다. 이 건강이란 병이 말살시켜 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의하여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건강을 말한다. 나는 병석에서 하나의 철학도 얻었다. 고통이야말로 정신 최후의 해방자다. 그런 고통이 우리를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도 있으나 나는 고통이 우리를 심오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니체 대 바그너에서 자비는 허무주의의 실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삶에 대한 자비는
억압적인 본능에 불과하다. 인간을 향한 자애는 삶을 보존하고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모든 본능에 방해가 된다. 우리의 생존 본능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자비와 같은 관념들은 데카당스를 심화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자비와 동정과 자애는 허무주의에서 태어난 것들이다. 그들은 허무라는 말을 부인하는 대신 신 혹은 진실, 인격, 진정한 삶이라고 주장하지만 때로는 열반, 구원, 축복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덧씌우지만 이 종교적, 도덕적인 관념은 숭고한 외투를 걸쳤을 뿐 그 실상은 삶에 대한 적의에서 파생된 사생아들이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적으로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짓뭉개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자비와 동정과 인격과 사랑이라는 그런대로 쓸만한 망령들을 불러다가 가뜩이나 피폐해진 삶을 농락했던 것이다. 반 그리스도에서 그녀를 위한 7가지 잠언. 남자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녀를 괴롭히던 권태가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 여성은 화장품을 고르는 대신 학문을 뒤적인다. 검은 옷을 입고 묵묵히 앉아 있으면 어떤 여자도 영리해 보인다. 이 행복을 그녀는 누구에게 감사할까? 먼저 신에게, 그리고 나의 제단사에게. 처녀 시절은 꽃으로 꾸며진 동굴이 노년에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동굴로 변한다. 그녀가 원하는 3가지: 명성, 미모, 신분. 그렇다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 1가지 방법은 남자. 그녀에게 마지막 충고는 말은 짧게, 의미는 깊게 하라는 것이다. 선악의 저편에서. (20대는) 인생의 여름이고 30대는 봄이다. 20대는 열정적이고 지루하며 언제 소나기가 내릴지 알 수 없는 시기이다. 20대는 늘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연령이다. 따라서 20대는 여름이다. 반면에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어떤 날은 공기가 너무 따사롭고 또 어떤 날은 지나치게 춥다.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이다. 끓어오르는 수액이 잎을 무성하게 만들고 모든 꽃의 향기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이다. 30대는 지저귀는 새 소리만으로도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처음으로 향수와 추억을 구별하는 시기이다. 40대는 모든 것이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 없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의 수확을 돕는다. 40대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을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챕터 3 미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나의 친애하는 그림자여, 내가 너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빛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떠오르듯 언어의 간결함이 전해지듯 성격에 선량함과 견고함이 존재하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한다. 빛과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정답게 손을 잡고 있다. 빛이 사라질 때 슬며시 그림자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은 빛을 따라간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내 영혼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밤이다. 밤이다. 이제 막 깨어난 샘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나의 영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다. 이제 막 깨어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나의 영혼은 사랑의 노래이다. 진정되지 않는, 아니 진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사랑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속삭인다. 나는 빛이다. 하지만 내가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빛에 둘러싸이는 것이 나의 정막이다. 내가 만일 어두운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미친 듯 이 빛의 가슴을 빨아들였을 것이다. 그대들 찬란한 별빛이여, 높이 솟구친 반딧불이여, 그대들은 자신을 축복하라. 그대들에게 허락된 빛의 은총을 기뻐하라. 나는 오직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빛을 보며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불꽃을 마신다. 나는 받는 자의 행복을 모른다. 나는 가끔 훔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든다. 항상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쓰라린 고통이다. 기다림에 지친 눈과 밤을 기다리는 나의 욕망은 나의 질투이다.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재난이다.
내 양의 그늘이여, 잠재울 수 없는 열망이여, 풍요 속의 빈곤이여, 나를 섭취하라. 나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베푸는 데서 비롯되는 나의 행복은 베품으로써 끝나버린다. 나는 베풀기 때문에 피곤해진다. 언제나 베풀기만 하는 자는 자신의 수치에 무감각해진다. 언제나 베풀어주는 자는 받는 자들의 기쁨에 감사하지 않는다. 나의 눈은 더 이상 애원하는 자들의 수치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나의 손은 이미 굳어버렸다. 눈물과 내 마음의 안식은 어디로 갔는가? 타인을 동정한다는 것은 정막이다. 저 빛나는 행성은 오늘도 황량한 공간을 지나 내 머리 위를 돈다. 모든 암흑에 대해 그는 빛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침묵을 지킨다. 이것이 빛나는 자에 대한 빛의 증오이다. 냉정한 저 행성은 정해진 궤도를 달린다.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오직 정해진 길을 도울 뿐이다. 성난 폭풍처럼 행성은 그들의 궤도를 달린다. 이 길이 그들의 유일한 여행이다. 그들은 오직 확고한 의지만 따른다. 이 의지가 그들의 유일한 감정이다. 내 곁으로 여름이 다가온다. 나의 손은 차디찬 감정을 위해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 나는 갈망한다. 그대들의 갈망을 갈망한다. 밤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빛나야 한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밤이 되었다. 나의 소망은 샘물처럼 다시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 나는 말하고 싶다. 밤이 되었다. 이제 막 깨어난 샘물들이 소리 높여 외친다. 나의 영혼은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밤이 되었다. 이제 막 깨어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온다. 나의 영혼은 사랑의 노래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챕터 4 지혜 신은 죽었다. 부처가 죽은 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 한 동굴 속에 그의 그림자를 안치시켰다. 거대하고 섬뜩한 그림자를.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종이 존재하기에 수천 년에 걸쳐 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동굴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즐거운 학문에서
나는 저승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나 역시 오디세우스처럼 저승에 다녀왔고 앞으로도 자주 다녀올 것이다. 나는 몇몇 사자를 만나기 위해 수량뿐 아니라 나 자신의 피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쳤다. 나의 재물을 받아준 사람은 오직 에피크로스와 몽테뉴, 괴테와 스피노자, 플라톤과 루소, 파스칼과 쇼펜하워 뿐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나는 여행하는 도중에도 이들에게 뭔가 배우고 싶었고 내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해 평가받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나는 언제나 저 8명의 눈동자를 주시하고 그들 역시 나를 지켜본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들은 늘 창백하고 불쾌하며 불안하다. 그런데도 생에 대한 이 탐욕스러움은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오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거대한 오물로 지칭할 수는 없다. 악취를 풍기는 것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 구토가 날개를 만들고 샘물을 발견한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읽다 보면 어떤 구역질이 끓어오르게 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오, 나의 형제여. 세상이 오물로 뒤덮였다는 말은 세상이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니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세상 사람들의 실없는 웃음을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한다. 좋은 종자일수록 수학이 기대만큼 풍요롭지 않다.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너희들은 모두 더러운 인종이 아닌가. 실망하지 말라. 인종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세상 사람들의 실없는 웃음을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대들 파멸의 자식들이여. 그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이미 인간의 미래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별처럼 높은 곳, 그 거대한 힘, 이것들이 모두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거품을 뿜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처럼 그대들은 웃으며 자신을 내던지는 방법을 배워라.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아직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챕터 5 변화. 인간은 고뇌하는 동물이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 그들 중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 병약하며 불안정하고 변화하기 쉽고 불확정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운명에 반항하고 미래에 도전하는 습성을 타고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위대한 자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인간. 최후의 지배를 찾아 동물, 자연, 신들과 전투를 벌이는 인간.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인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소유한 인간.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인간. 자신의 투지 때문에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이 용감하고 풍요로운 동물은 자신의 용기와 풍요로움 때문에 지상의 동물 중 가장 무거운 머리와 괴로운 심장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 도덕의 계보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소유물들은 모두 헛된 것이다. 방금 나는 칸트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에게 하나의 사상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이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충격에 몰아넣고 흔들고 깨울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 진리인지 혹은 그렇게 보일 뿐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까지 가져가려는 소유물들은 모두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나의 철학이 당신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더라도 부디 비웃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부디 침묵해 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목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반시대적 고찰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늘을 날 수 있다. 언젠가 인간이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모든 경계가 다시 정해질 것이다. 경계는 더 이상 지상의 소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지는 가벼운 것이라는 말로 새롭게 명명될 것이다. 타조는 빨리 달리지만 가끔 머리를 땅에 쳐박곤 한다.
아직 날 수 없는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대지와 인생은 아직 우리에겐 너무 무겁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챕터 6 인간 사람들은 빛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인간은 결코 빛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빛과의 연관성 및 연관성의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빛을 무조건적인 기쁨으로 인식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히려 빛이 너무 강해 시야가 불분명해졌다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 이 불평이 오랜 세월 세습되어 이제는 거의 증오의 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공포로 여기게 되었다. 어쩌면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빛을 향해 내뿜는 적의는 빛에 익숙지 못한 탓에 빛을 증오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박쥐의 어리석은 분노와 거의 흡사하다. 혹시 인간의 영혼이 빛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지혜라는 것은 자연에 거역하는 하나의 만행이다. 아버지의 살해자인 오이디푸스, 어머니의 남편인 오이디푸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오이디푸스, 이 운명의 세 가지 얼굴은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태고적 페르시아에는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 현명한 마법사는 근친 상간에 의해서만이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신앙을 통해 인간의 영원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해방시킨 오이디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예언적이고 마법적인 힘이 현재와 미래의 속박을 풀고 개별화된 불변의 법칙을 깨고 자연의 고유 영역마저 어느 정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마치 근친상간처럼 그 원인으로서 비자연적인 사건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 법칙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자연성을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이디푸스의 운명에 새겨져 있음을 나는 확인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제시한 저 이중적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본 사람은 아버지의 살해자이며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성스러운 질서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혜라는 것은 자연에 거역하는 하나의 만행이노라. 자신의 지혜로 자연의 법칙을 파멸시킨 자의 운명은 자신이 이룩한 세계마저 파멸시킬 수밖에 없노라. 오이디푸스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지혜의 칼끝은 지혜로운 자에게 향한다. 인간의 지혜는 자연에 대한 범죄이다. 비극의 탄생에서 행복도 지나치면 가혹하게 변한다. 간밤의 폭풍을 뚫고 살아남은 영혼은 맑게 갠 아침 햇살에 자신을 옥죄던 긴장을 푼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씩 이 노곤하게 긴장이 풀어진 정오를 요구한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점차 그의 귓전에서 멀어지고 따스한 태양만이 머리카락을 어루만진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숲속에는 목신이 잠들어 있다. 자연은 목신과 함께 잠에 취해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 심장은 어느새 멈춰버렸고 오직 그의 눈만이 살아있다. 눈동자만이 사물을 분별하는 일종의 죽음과 같은 상태다. 그때 인간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수많은 현상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의 동공은 빛으로 짠 그물에 가로막히고 엄청나게 밀려오는 빛에 매장되어 버린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취된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가혹한 행복이다. 잠시 후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한낮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생활이 다시 그를 삶의 터전에 던져버린다. 맹목의 눈을 가진 생활이 어젯밤처럼 그의 동반자가 되어 그를 기만한다. 그의 뒤에는 소망, 망각, 향락, 부정, 무상이라는 그림자가 펼쳐진다. 그리고 또다시 황혼이 찾아온다. 황혼은 오늘 밤도 폭풍과 함께 일렁인다. 인간은 삶이라는 물질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 그들 대부분은 인생을 병적인 것에 가까운 증상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잘못된 관념만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세 가지 착각에 천재들은 인생을 바쳤다. 최근 수세기 동안 인간은 학문에 열광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과 함께, 아니 학문에 의해 신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영국인, 즉 뉴턴이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두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인간의 인식을 절대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 주기를 고대했다. 도덕과 지식과 행복의 결합이 신의 삼위일체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것은 위대한 프랑스인, 즉 볼테르가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세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학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다만 해롭지 않은 것, 공평한 것, 진실한 것,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인식자로서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착각한 스피노자가 학문에 인생을 바친 주된 원인이었다. 이 세 가지 착각에 의해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다. 즐거운 학문에서 신에게 바친 재물은 우매한 인간의 무력함이다. 생명의 시대의 인간은 그의 신을 섬기고자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쳤다. 그래서 원시 시대의 모든 종교는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 다음 세대의 인간은 생명보다 도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강한 본능, 즉 그의 자연을 제물로 바쳤다. 금욕주의자들과 반자연주의자들은 이 의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시켰다. 마침내 인간은 생명과 자연이 떨어지자 조화, 행복, 정의, 위안, 성스러운 것, 어리석음, 희망, 신앙을 바치기 시작했다. 이것들도 떨어지자 그들은 신을 위해 신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밝아 정신을 차렸을 때 제단 위에 쓰러진 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경악했으나 이미 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모든 공포와 충격을 압도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신이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니, 신 스스로가 자신의 제단 위에 쓰러졌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잔인한 마음과 바위와 우매함과 중압감과 운명과 허물을 그들의 제단에 바쳤다. 선악의 저편에서 챕터 7 사랑 음악에는 정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날개가 있다. 비제의 음악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음악을 통해 진정한 청중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 그의 도움으로 나는 음악의 근원을 확인했다. 마치 내가 그 음악의 발생 과정을 체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럴 때마다
모험에 나서기 직전 우리의 발길을 붙드는 공포를 체감한다. 그리고 이 우연한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비제가 의도한 음악적 목표가 아니다. 또한 나 역시 이런 감정들에 그다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이런 감정에 얼마나 매혹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동안 나는 음악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음악이 정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사실을. 진정한 음악가일수록 그들은 철학자의 눈빛을 소유하고 있다. 이 추상적인 잿빛 하늘은 그들이 들려주는 음악의 선율로 더욱 명료해진다. 그들의 음악으로 맑게 갠 하늘은 모든 사물을 손에 잡힐 듯 보여준다. 나는 지금까지 철학적 정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서에는 내가 모르던 해답이 숨겨져 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 말이다. 비제는 나를 보람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모든 선한 것이 나를 보람되게 만든다. 나는 오직 이 선한 것들에게 감사를 느끼며 또 이 선한 의지만을 나의 증거로 삼을 작정이다. 바그너의 경우에서 세상을 미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태양은 빛난다. 먼 미래의 눈으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볼 때 내가 현대의 인간으로부터 발견하는 가장 색다른 사상은 역사적인 감각으로 불리는 현대적인 특유의 미덕, 즉 현대인의 특유의 질병이다. 이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개념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념을 떠올릴 때마다 오한이라도 느끼듯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감각을 살며시 다가오는 노년의 징후쯤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성은 이런 사람들을 현재를 잊기 위해 자신의 젊은 날에 집착하는 우울한 병자들로 만들어버렸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이 새로운 감정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색조일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느낄 수 없는 인간은 병자의 슬픔과 청춘의 꿈을 그리워하는 노인의 슬픔, 연인을 빼앗긴 슬픔, 이상이 땅에 떨어진 순교자의 슬픔, 승패의 결말을 알 수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친구마저 떠나보낸 영웅의 슬픔만을 간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슬픔을 견딜 수만 있다면 전쟁터의 두 번째 태양이 밝아올 때 햇살에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운명에 인사를 보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 또는 가장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인류의 모든 손실과 희망, 정복과 승리를 마음속에 거둬들인 후 하나의 감정으로 압축시킬 것. 이는 분명 지금까지 인간이 알지 못했던 행복을 낳는 첫걸음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힘과 사랑으로 충만한 눈물과 미소 짓는 신의 행복. 그것은 황혼을 불사르는 노을처럼 항상 인류에게 선물을 베풀고 모든 근심과 헛된 망상을 바다에 부어버리는 기쁨이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어부는 황금의 노를 저어가며 파도를 거스를 때 비로소 풍요로운 자신을 느끼며 행복에 도취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완성을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부른다. 즐거운 학문에서 챕터 12 예술가 예술은 삶을 자극하는 위대한 유혹이다. 예술이 바로 지상이다. 그것은 삶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움직임이며 평범한 삶에서 도피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자극하는 위대한 유혹이다. 예술은 삶을 부정하려는 모든 의지를 짓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예술은 인식하는 자를 구제한다. 즉, 비극적 인식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 예술은 행동하는 자를 구원한다. 즉, 비극적, 전투적 인간인 영웅을 구원한다. 예술은 고뇌하는 자를 구원한다. 개인적인 고뇌를 정화시켜 한 개인의 극히 일상적인 고뇌마저 위대한 삶의 형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권력의 의지에서